네, 성도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이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라면, 이 돈이라면, 이 직장이라면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뒷배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망하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잔인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계속해서 유다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힘센 인접 국가들과 동맹을 맺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오르는 샛별,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죠. 너희가 믿는 그 바벨론 곧 망한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오늘 내일 하는 시점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힘을 빌리고자 했어요. 근데 정작 남유다 왕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아수르 제국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바벨론도 망한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을 의지하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또한 멸망당한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으로는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당장 아수르에게 먹힐 수 있으니까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던 거죠.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바벨론이 너희를 언젠가는 멸망시킬 거고 또 언젠가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 네, 해변 광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해변 광야. 이 단어 조합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해변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와 반면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이 풍부한 해변과 물이 부족한 광야를 합성한 단어인 셈인데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려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단어를 조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가에 세워진 풍요로운 나라예요.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해서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아수르에 대적할 만큼 막강하고 풍요로운,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물이 풍부한 해변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엔 메마른 광야도 같은 겁니다. 네.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해변 광야에 관한 묵시라고. 네, 그 묵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자, 2절도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는 말,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속이게 되고 또 약탈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맥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외교적으로는 동맹을 맺고 서로를 도와주는 척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배신하고 약탈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러 올라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궁극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엘람과 메데 바사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나라가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엘람과 메데, 이 당시만 해도 동맹국입니다.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오는 국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적국이 아니에요. 동맹국이었어요. 호용호제하던 둘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그들이 바벨론의 등 뒤에 비수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되죠. 내가 힘이 있을 땐 아군이지만 내가 흔들릴 땐 가장 먼저 공격하는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게 세상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젠 더 이상 아군, 적군 이게 점점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심판의 계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묵시를 가리켜 어떤 묵시라고 말합니까? 혹독한 묵시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혹독한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이사야가. 이방 나라 바벨론이 망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대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바벨론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감 속에서 이사야는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그 괴리감 앞에 우리가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처럼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 그리고 거룩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인데 파수꾼 달랑 세워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가 외치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 방패는 주로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엔 방패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죽 그냥 내버려두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 적군이 칼을 휘두르면 칼이 이게 부드러우니까 튕겨나갈 수가 있죠. 화살도 튕겨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관들아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그건 지금 전쟁이 터질 거니까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말을 먹고 마신다는 말 뒤에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단 먹고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한 후에 임전태세를 갖추라는 말로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한마디로 풍자입니다. 바벨론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계속 먹고 마셔라. 괜찮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얼른 전투 준비해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 이사야의 이 예언은 178년 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1절과 30절, 3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의 상황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군사들이 이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역들은 다 메데 바사 제국의 손에 다 넘어갔고 바벨론 성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귀인 1000명을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먹고 마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벨사살 왕에게 나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아주 높이 쌓아 올린 성입니다. 난공볼락의 요새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성 주변을 포위해봐라. 우리 안에 먹을 것이 1년 넘게 가득하고 이 성 절대로 못 올라온다. 그래서 귀인 1000명을 불러놓고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사건을 아주 짧지만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였더라. 난공불락의 성이기에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먹고 마셨지만 그 밤은 안전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사라지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한 것. 먹고 마시라. 고관들아,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18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먹고 마셔. 아무 일 없을 거야. 근데 벨사살 왕이 180년 후에 정확하게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난공불락과 같은 이 바벨론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네. 그날 밤에 벨사살 목이 날아갔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먼 옛날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벽이 높으면 안전할 것 같고 군사력이 강하면 지켜질 것 같고 경제가 안정되면 미래도 보장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하지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안보와 경제입니다. 외부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안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안보와 경제.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확신이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의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 먹고 마십니다.
일상을 유지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위기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세상이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워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하시죠. 네. 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읽어내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다 불완전하죠. 문제투성이죠. 욕도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준비해라, 경성해라, 깨어있으라. 그거죠. 네, 파수꾼이 외치는 게 뭡니까? 8절을 보세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이 있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낮에 늘 밤이 새도록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파수를 쓰는 거죠. 잠깐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본 건 뭡니까? 바벨론의 화려함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는 바벨론의 그 힘, 권세였습니다. 높은 성벽, 강한 군사력, 눈부신 번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달랐죠. 다가오는 심판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멸망의 징조를 봤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파수꾼이 본 것은 마병대가 쌍쌍이 온 것이었어요. 네, 그것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드디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렇게 파수꾼을 두시는 거죠. 파수꾼이 보고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오네.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 바벨론이 함락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데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졌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약해서 망했다. 경제가 무너져서 망했다. 정치가 썩어서 망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외적인 요인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으셨어요. 더 깊은 원인을 짚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벨론이 의지하던 근본적인 뿌리,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던 중심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죠? 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우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단순히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뿌리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묵시입니다. 네,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옮겨진 겁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짓밟았다고 하니까, 타작했다고 하니까 바벨론과 똑같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건가?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작은 분리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짓밟고 타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짓눌리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긴 하겠지만 알곡을 쭉정이로부터 걸러내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로 걸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타작하시는 이유가 그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쭉정이들과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는 뭐가 쭉정인지 뭐가 알곡인지 모르잖아요. 탈곡을 하죠. 짓밟죠. 그럼 거기서 쭉정이는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남게 되겠죠. 그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타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는 멸망이지만 유다 백성들에겐 정결을 위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묵시를 통해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타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견고한 성벽이 모래성에 불과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선언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해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산산조각 부서질 우상이 아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시로, 수시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장의 잔고, 쌓아온 커리어, 든든한 인맥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다음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대신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게 문제예요. 네, 바벨론의 신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해 보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잃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빼앗으면 여러분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네.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이 나를 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는 바벨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먹고 마시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유행과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죄와 유혹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실제적인 그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루틴을, 파수꾼의 시간을 루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고난을 타작의 시간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보통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짓밟으시는가? 왜 나를 타작하시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멸망을 위한 짓밟은 타작이 아니라는 것.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타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쭉정이와 알곡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네, 그것을 쭉정이 것들은 걸러내고 알곡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짓밟으시고 타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내게서 제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쭉정이는 과연 무엇이길래 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시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